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경 인물,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아주 독특한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독특성은 그의 말하는 데서, 행동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고요, 때로는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때로는 심각한 질문을,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시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라고 목양의 위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다녔지만은 죽을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이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그런 질문하죠. 옆에 있던 요한을 보고 저 사람은요 하고 요한을 물고 들어가요. 참 묘한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을 쭉 하시고 마지막 죽음까지 말씀하시는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옆에 있는 요한을 딱 물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요한을 같이 이제 물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딱 잘라버리죠. 그리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라고 딱 자르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목양의 위임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으시는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런저런 답을 주시고 질문하는 것을 지금 12제자가 다 옆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섬기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그 고개를 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다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갑자기 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나? 10계명 다 지킨 사람, 또 이렇게 뭐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러한 부작적인 하나의 아주 모범적인 교인의 모델인데요. 그렇게 성실한 그런 교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갔죠.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답을 하고 계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이냐? 버린 게 뭐냐예요?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에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보장한다라고 몇 가지를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는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 투자라든지 은행에 어떤 적금을 들 때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소위 이율 이런 거 좀 따지면서 조금 더 1%라도 더 이율을 높이 쳐주는 그런 은행에 여러분 이제 예금을 하고 무슨 적금을 들고 이런 일이 여러분 조금 있으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1년 만에 2배가 뛰었다. 이건 대박이라고 그러죠. 10배가 뛰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초특급 대박이 될 겁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되면 많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실로 버린 것이 있다면, 포기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배를 현세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100배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건 그냥 베드로 위로하려고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인격을 두고 복음의 능력을 두고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진실로 포기하거나 버린 것이 있다면 100배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복은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에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좀 지어보시면 벼나 옥수수나 이런 것 보면은 기본이 100배예요. 저도 여러 번 확인해 봤거든요. 옥수수 같은 건 100배가 아니라 수백 배가 되죠. 조 같은 것은 수천 배가 되겠죠. 그죠? 조 하나를 심어서 열매를 조가 맺으면은 이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면서 시간을, 물질을, 우리 재능을, 우리 또한 어떤 진심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되갚아 주셨다. 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믿음 생활이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려면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봤더니 또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말씀에 확인되는 간증이 있을 때 우리 믿음 생활이 힘이 나게 돼요. 근데 공식은 분명히 있는데 한 번도 대입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이런저런 것을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시고 또 그런 간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도 받는 일이 있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은 악한 곳이고 어둠이기 때문에 이 빛이 박해를 받고 또 여러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뭐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초대 교회 시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복음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왜요? 혼자 뭐 잘난 척 한다든지 혼자 뭐 올바른 척 한다든지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종종 있어서 또 이제 박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라는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어떻게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는 악을 악으로, 더 큰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려다가 주변에서 이런저런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군대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이런 데 독특한 특별한 어떤 사회생활에서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뭐 그런 일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려다가 박해를 받은 일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복이 됨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내세의 영생을 반드시 얻는다라고 30절 말씀에 말씀하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세에서 100배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과정이고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인 것이 분명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고 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겪어나갈 수가 있어요. 최종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늘 현재 문제에 우리가 전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 기차가 예를 들어서 서울을 떠나서 부산까지 가는 게 목적지라면 중간에 뭐 잠깐 쉬기도 하고 대전역 가서 뭐 국수 먹을 때도 있고 옛날에 한밤중에 또 잠깐 뭐 커피 마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열차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옆에 승객 뭐 좀 이상한 사람 앉아서 또 뭐 약간 다툼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뭐 종종 있기도 하겠죠. 저도 몇 번 이제 저쪽 마산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열차를 타고 갈 일이 있어서 수원역에 가서 이제 탔는데 수원에서 마산까지 바로 가는 KTX가 이제 뭐 한 번, 두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맞추기 참 어려워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가봤더니 무궁화호를 타고 대전까지 가서 또 대전에서 마산까지 가고 이렇게 하여튼 좀 복잡하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무궁화호를 저도 정말 오랜만에 타봤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꽉 차고요.
야, 무궁화도 이게 저는 뭐 그냥 뭐 열차가 운영이 될까 했는데 우리 거기 입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어떤 분들은 이제 미리 이제 티켓팅하면 이제 자리가 배석이 되는데 아마 그러지 않은 분들인지 조금 더 이제 싸겠죠. 입석이면은 그런 분들이 뭐 여러 분 같은 게 서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또 옛날 이제 생각도 나고 좀 옛날 뭐 한 20, 30년 전에 열차 타던 그런 풍경이 오버랩 되면서 약간 추억도 뭐 생각이 났습니다만 보니까 사람들이 자리 때문에 이제 입석인데 빈자리 앉혔다 또 뭐 내 자리예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실랑이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최종 목적지가 이제 저쪽 뭐 부산이든 마산이든 거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실랑이가 있다고 에이 하고 열차에서 내리면은 그건 뭐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 목적지가 하여튼 갈 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실랑이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간역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갈등하다가 에이 뭐 교회 그만두지 뭐 라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 볼 때마다 교회 옮기는 건 괜찮아요. 뭐 이사를 가든 뭐 정말 자기가 교회가 나랑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좀 맞는 데 가야죠.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예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분 예수님 뭐 하려고 믿었지? 예수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지?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고요, 천국이거든요. 이 종말론적인 최종 종착역이 분명하지 않으면 과정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중간에 가서 하차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베드로가 심각하게 물어요. 주님, 저희들이 주님 부르실 때 집도 포기했고 배도 포기했고 베드로는 아내도 포기했겠죠. 결혼했는데 일단 뭐 좀 당분간 포기했겠죠. 이거저거 다 포기하고 버렸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현세에서 100배를 분명히 받는다. 따라서 겸해서 박해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을 분명하게, 영생을 분명하게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1절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죠. 먼저 믿은 사람은 늘 깨어서 정진하도록 격려를 하고 늦게 믿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늘 먼저 된다. 그러면은 참 늦게 믿은 사람들이 높은 하늘 보고 아이고 나는 언제 저까지 가나 아마 좀 그런 답답함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참 묘한 말씀, 깊이 있는 말씀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선의의 열심, 선의의 경쟁 이것을 하는 그러한 열심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월 2일입니다. 또 4월 한 달을 봄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 하신 말씀 베드로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버린 게 뭐가 있나? 또 그 결과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뭐가 있나? 내가 또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고요. 우리 최종 목적지,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시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또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고 4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